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는 것처럼 이 부활절에도 인사가 있죠. 해피 이스터.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이스터. 예, 우리말로 하면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말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 때에 우리가 참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뭔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릇된 부활을 믿기 쉽습니다. 여러 이단 단체들이 종종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부활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으로 부활했다. 영부활. 그러니까 죽으면 육신은 가만히 있고 영만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영이 부활하면 영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존재를 부활했다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부활한 영이 다른 사람의 육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코로나로 무리를 빚었던 한 이단 단체가 있죠. 이런 단체가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육체 영생한다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영부활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420쪽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원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보좌에 보니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들을 순교자들이라고 합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것도 영혼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여러분 살았다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자들이 죽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어 있었는데 이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을 갈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우리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자, 이단 단체의 경우를 보면 여기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과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영혼들만 있고 여기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렇게 돼 있죠. 또 나머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이마와 손에 표 받지 않은 자, 이들은 누구라고 그러냐면 이단 단체, 자기네 단체들의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이 땅에서도 14만 4천의 수를 다 채우면 열심히 이단 단체 또 교주를 잘 따라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잘 채우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과 이 땅에 있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 14만 4천이 살아서 결합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신인 합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혼이 이단 단체에 다니는 사람들의 육체와 결합하는 것.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 또 경배하지 않은 자들, 또 손에 표받지 않은 자들, 이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경배하지 않은 자들, 손과 이마에 표받지 않은 자들이 다 동일한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나 영어 성경, 또 공동번역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같은 사람들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살았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순교자 14만 4천이 이 땅에 열심히 표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14만 4천, 이 여기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단체에 열심히 있는 14만 4천들의 성도들의 육체와 결합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부활도 아니고 신인 합일도 아니고 이런 거는 빙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남의 영혼이 내 육체에 옵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내 이 영혼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다른 남의 영이 와서 자기 몸을 지배하죠. 이런 걸 우리는 엑소시스트와 같은 공포 영화에서 많이 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귀신 들렸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활은 다른 사람의 영이 나의 몸에 기생해서 붙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옆에 있는 사람의 몸에 붙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내 몸, 죽었던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 몸이, 남의 몸이 아닙니다. 또 부활은 영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영부활 그러는데 여러분, 영은 원래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이죠. 영혼 불멸. 자, 나사로가 죽자마자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불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닙니다. 영은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 영과 육이 다 죽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자,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낙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부활만 있다고 하면 결국 육은 없고 영만 이 세상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만 떠돌아다니면 우리는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흙으로 빚고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들어가서 생영이 됐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 사람이라고 합니다. 몸 죽고 영만 남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영부활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의 샤머니즘적인 신앙과 많은 관계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이제 조상 제사 드릴 때 제사상 차리면 조상이 귀신이 돼서 여기 싹 왔다가 음식 싹 드시고 가신다고 그러죠. 보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드십니까? 샥 영이 훑고 지나가면 거기에 있는 진기를 싹 빨아들여서 먹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근데 먹어도 뭐 진기가 다 이제 나갔기 때문에 별 내실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인데 이제 이게 영부활이라는 개념하고 결합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의 부활,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거니와 그 옛날에도 생소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고 또 바로 앞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24장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에서 음식을 잡술 때
떡을 갖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죠. 성찬식 때랑 똑같은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떡을 떼서 줄 때 손으로 주시죠. 여기에 뭐가 있냐? 못자국 있는 거예요. 못자국. 이걸 딱 보니까 혹시 하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네. 야, 예수님이다. 하고 보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네. 예수님이다.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것 같긴 한데 환영인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예수님 우리가 봤다. 왔더니 예수님 봤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게 이제 사람인지 귀신인지 영으로 부활한 건지 뭔지 막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때 36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거를 헬라어로 하면 히브리 말도 그렇죠. 짧게 하면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분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방문을 쓱 열는데 누가 우두커니 딱 있다 갑자기 샬롬 안녕 이러면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부활하셨다 안 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확 나타나셔서 샬롬 이러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죠.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한다? 영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부활했다.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소생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셨던 그 손 그리고 이 발 보라는 거죠. 보니까 진짜 상처가 있는데 이제 큰 이 상은 구멍이 이렇게 있겠죠. 그 안으로 뼈도 보일 겁니다. 살과 뼈가 다 보여요. 있지 않느냐? 정말 만져보니 손, 발에 뼈까지 만져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정말 살아계셨다는 생각에 진짜 뛸 듯이 기뻤는데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확 나타났다가 또 확 사라지시고 이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41절에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자 42절 43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제사상에 생선을 올려드리면 조상님이 와서 조기 싹 영광굴비 싹 훑고 지나가시면 드시는 거죠. 신이 드시는 음식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싹 훑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토막 줘라. 한 토막 드린. 근데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는데 진짜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젓가락이 없었죠. 그 하나 들고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이 스테이크가 아니죠.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먹다가 이 가시 걸리면 뱉기도 하시고 바르기도 하시고 생선 그 비늘 같은 거 껍질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띄기도 하시고 그럼 무슨 냄새가 날까요? 비린내가 나죠. 샬롬 비린내 확 그러니까 이게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이제 마음에 이제 갈등과 열린 마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분명 부활하신 게 맞는데 정말 육을 갖고 계신 게 맞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고 또 막 벽을 갑자기 통과해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51절 보십시오. 예수님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근데 구름 타고 올라가세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이 중에 육신을 갖고 구름 타고 승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타고 싶어도 안 타져요. 그냥 확 구름 속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우나 한증막에 들어가시면 구름이 쫙 껴있죠. 구름 속에 들어가시는데 그 안에서 못 탔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이게 이전에 이 죄와 사망으로 썩을 육신을 갖고 있는 몸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다른 몸입니다. 우리 썩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나사로는 계속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썩을 몸을 갖고 있어서 그건 소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활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몸을 부패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날 육체, 견뎌낼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니까 천국에 최적화된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갖고 살고, 왜?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은 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을 가진 전인으로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견뎌내며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전에 부패한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몸, 부활과 영광을 감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지금 몸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뀌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면 이게 이제 영계와도 접촉이 가능하고 물질 세계와도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44절, 45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부활의 의미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시는데 모세의 율법, 이거는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다음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하고 시편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애가 이런 이제 시가서, 시가서를 말합니다. 성문서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시가서, 예언서, 토라,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며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46절, 47절 보시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많은 민족들과 열방이 돌아오면 죄사함을 얻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부활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두지 않고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말인데, 이거는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거면 그냥 죽게 놔두는 겁니다. 근데 죽어 마땅한 죽음이 아니라 무고한 죽음, 죄 없는 죽음, 모든 이들을 위한 의롭고 숭고한 죽음이라면 그 죽음의 의미를 다시 살리고 이 죽음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신원이라는 건 뭐냐? 억울한 일이나 또 원통한 일, 무엇인가를 뒤집어 쓴 죄를 풀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신원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게 우리가 뒤집어 쓴 것, 뒤틀린 과거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경우도 누군가가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전쟁 영웅들도 있죠.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산화하면 그의 이름을 기려서 기념비를 세우고 건물 이름에 그의 이름을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잊혀질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이름이라도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지만 유일한 의인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무고하게 죽으셨기에 그 무고하게 죽은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며 그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라는 걸 다시 회복시키는데, 뭘로 회복시키느냐? 부활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의롭게 모든 이들을 위해 죽었다는 하나님의 인증이 부활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부활시키셨다면 더 놀라운 게 이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물론 나는 연약하고 불의하지만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인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 앞에 정죄로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서 내가 비록 불의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의한 나를 의롭다 여기셨기에 나를 신원하기 위하여 우리도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부활을 따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죠. 근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능력을 덧입혀 줄 것이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여기서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령이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영, 성령, 선령.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천사도 성령,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순교자들도 거룩한 영, 성령.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있는 이단 단체 14만 4천과 결합하면 성령이 이 땅에 있는 육체와 결합해서 신인 합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기괴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격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면 우리 마음에서 이 굳은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된다는 것이죠. 27절 보면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꺼이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마음이 부패해서 가증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었죠. 그러나 새 언약의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새 언약의 결정적인 부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목적, 새 언약의 목적은 결국 이제 무엇을 지향하느냐? 자, 우리 앞에 있는 에스겔 31장 31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새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새 언약은 신약 시대에 오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데 이 피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기쁘게 새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 그 새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31장 3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심령 속에 두어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번번이 인간의 부패함으로 실패했는데 이제는 결코 실패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뭐냐? 언약 공식 어구입니다.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할 때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결국은 무엇을 지향하느냐?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구약을 뭐라 그럽니까? 옛 약속, 옛 언약의 책이고 신약은 새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이 미완됐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는 약속은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실 때는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지한 최초의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그분의 형상이 온전히 구현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되질 않았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간에 그러면서 두신 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선악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선악과를 먹죠. 이 말은 뭐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뭐 하나님이 그래? 안 믿어. 하나님 나빠. 하나님을 내 잣대에서 규정하고 버리는 거죠. 선악의 기준은 절대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따끔한 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선악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자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의 접근을 막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순종하면 생명나무 실과도 주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막아버리셨죠. 그리고 인간은 그 다음부터 죄가 찾아오고 부패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물로 심판받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다시 세우셔서 구원자로 삼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방주에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와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라.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다윗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계속 약속하셨어요. 계속. 번번이 실패. 인간의 죄로 예수님께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부활 생명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을 우리가 직접 맛볼 때까지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입힐 때 뭐라 그러냐? 이거를 인친다 그럽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으로 보증을 삼으셨다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표시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인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의 중요한 맨 끝에 부분이 뭐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십니다. 인치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부활하시도록 인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왕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